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이어서 법구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법구경 39번 개송,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맞지 않는 심을 가진, 공덕과 악을 버린 깨어있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다 라고 하는 개송 하나를 30분 시간 모두를 써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흘러나오지 않는 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맞지 않는다라는 심은 어떤 심인지, 공덕도 악도 양쪽 모두를 버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요 세 가지 관점이 워낙이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용례를 관련되는 중요한 경들 총 5가지인가를 소개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심, 이런 삶의 과정을 가지는 깨어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개성이었고요. 자, 오늘 40번 개성 보겠습니다. 꿈부 빠망 까야 미망 위디뜨와 나가루 빠망 찌따 미당 타빼뜨와 요데타 마랑 빠냐 후데나 지딴저 라케 아니 웨사노시야. 이 몸을 옹기 그릇과 같이 알고서 이 심은 성과 같이 안정시키고서 지혜의 칼로서 말아와 싸워야 한다. 승리를 지켜야 하고 안주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경은 몸에 대해서는 이 몸은 옹기 그릇과 같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마음은 성과 같이 안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을 옹기 그릇과 같이 알자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옹기 그릇이라는 거는 깨면 깨지는 거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참 마음이 부모로부터 몸을 제공받아 가지고 그 몸과 더불어 한평생을 살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는 것은 마치 옹기 그릇과 같아서 잘 보호해야 그 안에, 옹기 안에 어떤 것을 담는다? 몸이라는 그릇 안에 마음을 담는다? 이런 역할을 하겠지만,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 상황들이 다 생겨나죠. 그래가지고 어떤 부딪힘에 의하면 옹기는 깨어지죠. 그러면 옹기 그릇에 담겨 있던 어떤 것들은 더 이상 그 옹기 안에 있을 수 없죠.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과정을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는다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몸과 더불어 몸 안에서 함께하던 마음은 더 이상 깨어진 옹기와 같은 이 몸 안에 있을 수 없다 라는 이런 관계죠.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는 한계에 의해서 어느 만큼 일반적으로 100년 안팎의 시간이 지나면 몸이 무너져 죽는다. 옹기 그릇과 같아서 어떤 조건에 의해 부딪히면 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몸이라고 하는 그 구속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요 마음이죠. 그래서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한순간도 몸 없이 있을 수 없는데 어느 때에 몸이 마치 옹기 그릇과 같아가지고 깨져버리면 몸이 무너져서 죽는다라는 현상이 생겨나면 새로운 몸을 새로운 옹기 그릇을 찾아서 이 마음은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새로운 옹기 그릇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죽는다, 태어난다,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부딪히면 깨어지는 것인 옹기 그릇과 같이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옹기 그릇이 깨진다고 해서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 마음이라는 것이 몸 따라 죽지도 못하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지속하는 것.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이 마음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마치 성과 같이 안정시키자. 이 마음이 그저 파도 위에 뜬 낙엽처럼 파도 위에 있는 나뭇잎처럼 그저 찰랑찰랑 흔들려 가지고는 몸과 더불은 이 삶의 과정에서 그 찰랑이는 흔들림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이 마음은 마치 태산과도 같이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은 성과 같이 성처럼 안정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몸은 옹기 그릇같이 알고 이 마음은 성과 같이 성처럼 안정시키자. 그런 상태에서 삶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라고 할 때 지혜의 칼로서 마라와 싸워야 한다. 지혜라는 칼을 들고 마라, 나를 몸에 구속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에 붙잡아 매는 자, 그 마라라고 하는 존재하고 싸워야 한다. 어떻게 싸우느냐? 지혜의 칼을 가지고 마라와 싸워야 한다. 지혜라는 칼을 가지고 마라와 싸우자.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이 34번 개송이었죠. 무태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손님으로 오는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빛나는 마음. 식으로서 말하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이러한 마음으로의 설 자리가 있어. 열반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던져져 가지고 남의 영역인 마라의 영역 안에 있으면 마치 자기 영역인 물에서 살 때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물고기가 어떻게든 건져져서 묻에 던져지면 그 묻에 던졌다 자기의 영역 아닌 남의 영역에 던져져서 그 괴로움을 겪느라고 벌떡대는 이런 물고기와 같다. 남의 영역, 마라의 영역에 던져지면 이렇게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어내느라고 벌떡거린다. 요런 그 34번 개성을 우리가 강조했던 거죠. 마찬가지 그런 마라의 영역에 던져진 상태에서 어떻게 남의 영역인 이 마라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 마음의 본연의 영역인 마라로부터 독립한 몸에 구속되지 않는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된 그 열반이라는 존재 상황, 자기의 영역을 찾을 것이냐.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남의 영역의 지배자인 마라와 싸울 것이냐. 지혜라고 불리는 칼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옹기 그릇처럼 깨지는 것이다 라고 알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과 같이 안정시킨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말하면 사념처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사마타에 의해서 들뜸을 가라앉히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이 성처럼 안정시킨다.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 사마타에 이어지는 위파사나가 바로 지혜의 완성 과정, 지혜의 칼로 번뇌를 부수는, 지혜의 칼로 마라와 싸우는 요런 수행의 과정이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사념처라는 과정은 몸과 함께하는 딱과 밖의 영역에서의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겠고, 심을 성과 같이 안정시키자라는 것은 이제 그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딱가의 영역에서 사마타의 과정으로 심을 안정시키고, 그 안에서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지혜의 칼로 번뇌를 부순다. 마라와 싸운다. 요런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요런 형태로 또 소개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싸워가지고 승리하자. 그러면 그렇게 승리해서 승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안주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승리해야 하고 승리를 지켜야 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가만 요거를 안주하지 않는 자하고 승리를 지켜야 하는 자의 순서가 조금, 지혜의 칼로서 마라와 싸운다 하는 그 싸우는 과정이 안주하지 않는 자이고, 그래서 승리해서 승리를 지키자.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옹기 그릇과 같이 알고서라는 요 부분은 우리 이제 그 독송집에 조만간 들어가는 제5장 신행에서 보면 아시반다카 푸타 경이 나오죠. 그 아시반다카 푸타 경에서 보면 깊은 물속, 그러니까 버터나 기름을 담은 그릇을, 옹기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깨면 그릇의 파편들은 가라앉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버터나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른다 라고 해서 몸과,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몸은
물질이어서 가라앉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선업을 지은, 십선업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해줄 때 바로 몸이라는 것을 그릇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아찌랑 왔다양 까요 빠타윙 아디 세사디 춥도 아페타 윈냐노 위라탕와 깔린가랑 참으로 오래지 않아 생기를 잃고 던져진 쓸모없는 나무 토막 같은 이 몸은 땅에 누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번역에서는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추또 아페타 윈냐노라고 나와요. 요 윈냐나가 식이잖아요. 그럼 윈냐노 이러면 뭐 이게 식을 가진 요렇게도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 윈냐나를 식,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윈냐나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는 원기, 생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페타 윈냐노라고 하면 아페타 뭐 없는 상태 이런 얘기여서 윈냐나가 없는, 그래서 생기를 잃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오래지 않아 생기를 잃고 던져진 쓸모없는 나무 토막 같은 이 몸은 땅에 누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고 보니까 이 윈냐나를 식으로 번역을 해도 되겠다. 아찌랑 오래지 않아서 아페타 윈냐노 생기를 잃었다, 생기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해서 죽음을 표현한다면, 사실은 요 개성에서는 중심적인 의미가 생기를 잃고 죽었다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길가에 던져진 쓸모없는 나무 토막 같은 것이다. 마음이 떠나고 나면 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시체라고 불리는 길가에 던져진 나무 토막 같은 것, 요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굳이 윈냐나를 생기, 이렇게 활력 넘치는 요런 의미,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 요렇게 보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44번에서 보았나요? 44번인가요? 3번인가요? 4번인가? 보면 그 시기,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몸이 온기를 가진다는 거. 온기하고, 그러니까 체온을 가지는 거하고, 가면 또 하나가 뭐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상태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생명력, 살아있는 힘이죠. 그리고 체온,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몸을 유지해 주는 거죠. 이 몸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과 체온, 온기라는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버려진 요 상태를 표현할 때 식이 떠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식이라는 마음, 그러면 그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때가 생명력이 있는 상태고, 그때 체온, 몸의
온기가 유지되는 이제 이런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몸이 무너져 죽는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식이라는 마음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떠났다, 더 이상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고, 그러면 생명력의 조건되는 온기, 체온이 식어서 체온도 식는다. 이제 요렇게 그 죽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기송에서 보면 참으로 오래지 않아 생기를 잃는다. 살아있는 상태를 놓친다. 생명력이 없어지고 온기가 없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 요렇게 이제 죽음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그 상태가 마치 던져진 쓸모없는 나무 토막과 같은 시체가 되어버린 이 몸은 땅에 누운다. 몸이 땅에 누우면 시체라 불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기선 진짜 좀 다시 봐야겠다. 그 아페타 윈야노 요거를 굳이 그 식의 2차적인 의미인 생기를 잃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윈야노, 식을 가진 자. 그래서 식을 가진 자로의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 그 존재 상태를 아페타, 잃어버리면, 그런 존재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라고 표현을 하면 참으로 오래지 않아 식이 떠나면, 식이 없는 상태, 요거를 표현해서 그러니까 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 식이 떠나면 던져진 쓸모없는 나무 토막 같은 이 몸은 땅에 누울 것이다.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그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 말하는 식이 떠나면 생명력과 체온이라는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서 죽는 이제 요런 상태에 더 맞을 수가 있겠네요. 뭐 굳이 그 마음이 떠나서 죽는다라는 상태를 생기를 잃는다라는 요런 2차적 표현으로 하지 않아도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요거 제가 적절한 번역으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41번 개성은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봤듯이 몸은 옹기 그릇과 같아서 어떤 부딪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 백년 안팎의 삶의 과정에서 몸이 무너져 죽는다 이렇게 버려지는 거고, 거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옹기그릇, 새로운 몸과 함께해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제 요런 연장선상에서 참으로 오래지 않아서 그저 백년 안팎의 요 짧은 시간이 경과하면 식은 떠나게 된다. 식이 떠나면 이 몸이라는 것은 마치 길가에 던져진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땅에 누울 것이다. 시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려지고 무상하게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40번, 41번 개성 함께 연결한 의미를 보았고요.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디소디상 양땅까이라 외리와 빠나 외리낭 미차 빠니 히땅 찌땅 빠삐요 낭 따또 까레. 적에게 할 수 있는 일, 또는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 잘못 지향된 심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을 그에게 할 수 있다. 나땅 마따 삐따 까이라 안내와 삐쩌 냐따까 삼마 빠니 히땅 찌땅 세야 소 낭따또 까레.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할 수 없는 일, 바르게 지향된 심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을 그에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요? 잘못 지향된 심이 얼마나 나를 해칠 수 있는가 라는 거하고, 바르게 지향된 심이 얼마나 나를 이익되게 할 것인가, 요 주제를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잘못된 지향된 심이 얼마나 악한 일, 얼마나 나를 해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적이 적에게 하는 일,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일. 적이 적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일단 적을 죽이고 승리해야 되잖아. 적을 해치는 일이 적이 적에게 하는 일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원망이 생겼으니 저 나쁜 놈, 잘못되기를, 요게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한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에게 공격당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원망받는 요런 일이 나에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원망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일까. 나에게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이 적에게 한다, 공격받는다.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에게 한다, 원망받는다. 이런 나쁜 삶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나쁜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겨나는 나쁜 일들보다 더 나쁜 일, 더 악한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못 지향된 심. 내 마음이 잘못 지향할 때. 여기서 이제 지향이라는 게 뭐예요? 닦아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윗닦아라고 해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고, 이 사유가 몸과 발의 행위로 드러나면 신업, 구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사유로 연결되기의 직전의 과정이 있어요. 윗닦아로 생각이 떠올라서 윗자라 그 생각에게로 접근하면 이제 그러한 대상, 붙잡은 대상에 대해서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키고, 그 어찌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기대 위에서 내 행위의 지향, 방향을 잡고 행위가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잘못 지향된 마음, 잘못된 지향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적이 나를 해치는 것보다, 원망하는 자가 나를 원망하는 일보다, 그것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 지향된 심. 이 얘기는 그럼 결과는 뭔가요? 적이 나를 해치는 것, 원망하는 자가 나를 해치는 것, 요거는 말하자면 밖의 거예요. 밖의 상황.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에 세상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다. 그럴 때 생겨나는 괴로움보다 안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인 주인공인 내가 세상을 만나는 행위를 할 때 이런 닦아 안에서 생겨나는 탐진치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에서 잘못된 지향을 해야, 잘못된 지향을 하고
잘못된 지향에 의해서 사유하고 뭔가 말로 행위할 때 이런 밖의 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보다 안에서 내가 이런 잘못된 지향에 의한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오히려 더 크다. 밖의 것이 부딪혀오는 것보다 안에서 내가 잘못된 지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밖의 것보다 안의 것이 나를 더 해칠 수 있다. 잘못 지향된 심은 밖에서 나를 해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그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43번 개성은 반대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할 수 없는 일. 어머니, 아버지, 뭐 친척 다른 사람이로지만 대표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요. 그저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아이가 나쁜 일을 겪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으로 나를 위해서 역할을 하셔요. 그러니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크다고요. 뭐 친척과 다른 사람들 이러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랑과 헌신으로 나에게 많은 일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크고 고마워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헌신조차도 사실은 밖의 것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 자신은 아니잖아. 내 대신 죽을 수도 없잖아. 이런 측면, 그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헌신보다도 더 크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냐 하니 바르게 지향된 심이다. 밖에서 아무리 많은 역할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이익되게 행복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르게 지향된 것이다. 딱가 안에서 좋은 윗딱가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좋은 의도를 일으키고 좋은 기대 위에서 바르게 지향해서 그러면 바른 사유가 진행돼서 몸과 말의 선업을 지으면 이러한 나 자신의 선업이 지어지면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신다 해도 그러나 내 자신이 바른 지향 위에서 바른 업을 지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더 크다. 아무리 고마운 분이라 해도 어머니, 아버지도 벌써 밖의 존재다. 가장 큰 위력을 가지는 것은 안에서 내 자신이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잘못 지향되면 밖에 어떠한 해코지보다도 더 나를 해치고 이 마음이 바르게 지향되면 밖에 어떠한 도움보다도 더 크게 나 자신에게 도움된다. 이익과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2, 43번 두 개의 개성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잘못 지향된 심 미차 빠니 히땅 찌땅 바르게 지향된 심 삼마 빠니 히땅 찌땅 요거예요. 근데요 요 미차 빠니 히땅 찌땅 삼마 빠니 히땅 찌땅 이라는 요 용어는 이제 사부니카야 전체로
딱 한 개의 경에서밖에는 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이제 그 경을 보았네요. 마할리 경이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10악업을 짓는 데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탐진치와 비열이작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 이 5가지가 10악업을 짓는 원인이다. 그럴 때 탐진치와 비열이작의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에 있는 조건들이고 정말로 그 10악업을 짓는 주인공은 누구냐?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 지향됐다. 잘못 지향된 심이 10악업을 짓는 중심 조건이다. 원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탐진치 비열이작의 잘못 지향된 심이 10악업을 짓는 원인이요 조건이고 그 반대 경우로 무탐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이 10선업을 짓는 원인이요 조건이다. 라고 해서 마음의 지향, 이 마음이 잘못 지향될 것이냐 바르게 지향될 것이냐 이것으로 10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10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 라는 것을 마할리경에서 알려주죠. 그래서 무인무연이라는 주장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그 미차 파니 땅 찌땅 삼마 파니 땅 찌땅 네, 이 말은 요 개성 말고는 그 마할리경에서만 나와서 10악업, 10선업 이 부분을 설명한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 지향된 심은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바르게 지향된 심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좋은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무리를 보자면 이제 미차 파니 땅 찌땅 삼마 파니 땅 찌땅 이런 잘못 지향된 심 요런 거는 이제 마할리경 밖에는 없어요. 요 개성 말고. 그런데 그 말고 이제 찌따 심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미차 파니 있다 삼마 파니 있다 잘못 지향 바르게 지향 요런 지향성만을 말하는 경은 또 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보았지만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41번에서 50번까지 10개의 경이 잘못된 지향품이거든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41번이 요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잘못 지향된 벼의 거꾸러기나 보리의 거꾸러기 뭐 요래면 요렇게 해서 이제 심의 잘못 지향됨. 그러니까 찌따 빠니 히땅 찌땅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미차 빠니 히따따 찌따싸 해서 찌따 심의 잘못 지향됨 요런 표현으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바르게 지향된 벼의 거꾸러기 이러면 이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삼마 빠니 히따따 찌따싸 해서 심에 바르게 지향됨 요렇게 이제 나타나죠. 결국은 마음이 잘못 지향되면 무명을 부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심이 바르게 지향되면 무명을 부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용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어가지고 뭐 거친 심, 고운 심 해가지고 잘못 지향된 심은 말하자면 거친 심이고 바르게 지향된 심은 말하자면 고운 심이어서 그러한 삶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잘못 지향된 품이 요 주제를 함께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0번부터 43번까지 4개의 개성 살펴보았어요. 어쨌든 몸은 옹기그릇과 같다. 마음은 성과 같이 안정시켜서 지혜의 칼로 싸우자.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시기, 마음이 떠나버리면,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몸은 던져진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윤회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줬고,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과 바르게 지향된 심, 가장 위력 있다. 세상 모두보다, 그러니까 밖의 것보다 안의 것이 더 크다 라고 하는 주제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구경의 3번째 품 찢다 왔고 신품에 속한 11개의 개성 며칠 걸려서 다 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제4품 꽃품을 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